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사람이 만일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우리 행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아마 다 망했을 겁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의 길고 긴 시간은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를 일정하게 할 수조차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우리에게 더욱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다윗의 시편 51편 16절 17절은 이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제사를 안 좋아하신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먼저 뭐냐?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51편의 앞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인간상이고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시편 51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인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에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자기의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사람이 자기 의로움을 의지해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의로움을 바라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게 방해가 됩니다. 심각한 방해가 되죠. 누가 자기 의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만족이 강한 사람, 자신이 행한 어떤 종교적 행위나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의로움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절충선이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은 내 의로 채우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류의 연속에 대해서, 인류 역사의 연속이 죄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거죠. 늘 사람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요즘 새벽 말씀인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차이가 너무나 커서 일정 부분 사람의 의로 채우고 일정 부분 하나님의 의로 채울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사람의 의로움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사람이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사람이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나의 의로움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지점입니다.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가로막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의로움에 의지해 살아가고 내 의로움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려고 할 때 그 의로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은 혹여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이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두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그 단서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성경의 첫 책이거든요. 믿음 이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한 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다. 이게 여러 주석들에 쓰여 있는 문구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전체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적 구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옳게, 그를 바르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를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올바르다, 곧다, 의롭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체다카, 올바르다, 의롭다라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이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이란 건 믿었다. 뭘 믿었고 어떻게 믿었고, 이 믿음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간단히 지나갈 일이 아니라 믿음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알려면 창세기 15장의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어봐야 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5절을 보면 이때는 시간적으로 밤이었고 아브라함이 밤에 환상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신 상황이었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을 향해 야, 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라. 그리고 저 많은 뭇별을, 뭇별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많은 별들을 봐라.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겠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말씀하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만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그렇게 건조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관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너 뭘 믿니? 그냥 믿는데요. 뭘 믿어? 글쎄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어두운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바로 그날 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지가 중요한데요. 창세기 15장의 앞부분을 보면 바로 이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믿은 거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보게 되는 표현들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을 믿는 분들이 있고 그 말을 못 믿겠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운 일이 사실 일어나 있습니다. 그 두려운 일이 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연속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된 겁니다.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창세기 14장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 직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북방의 왕들에게서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 북방의 왕들과 사실상은 전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쉽지 않은 전투를 무모하게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카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데리고 있는 훈련된 자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찾아왔는데 사병을 300명이나 데리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을 찾아왔는데 북쪽의 왕들은 연합군이었습니다. 전력 차이가 이미 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상세히 나오지 않고 간략하게만 나오지만 이 318명의 아브라함이 집에서 데리고 길린, 훈련시킨 이 일종의 사병을 아브라함이 이끌고 나가서 조카와 롯과 소유와 또 함께 잡아간 그 사해 주변에 있었던 작은 부족들의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오게 됩니다. 전투는 대승이었고 창세기 14장 15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에서 무려 200km나 북쪽으로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북방의 4개의 부대 연합군을 무찌르고 거기서 더 올라가서 호바라는 곳까지, 거기서 80km나 더 올라가는 호바까지,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는 무려 280km, 지금도 280km는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쫓아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때는 좀 너무 무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길을 달려 올라가서 모든 빼앗긴 재물과 롯과 그 부녀와 친척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전투 속에 함께 해주셨으니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 전투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현실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전력상 너무너무 불균형의 전투였습니다. 어떻게 그냥 돌아가는 적군을 쫓아가서 어떻게 그냥 게릴라전으로 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전력을 정비해서 다시 내려오면 큰일 나는 일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은 큰 벌집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전투 이후에 북방의 연합군이 다시 공격에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아브라함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 전투에서는 좋은 전략으로 승리했지만 다시 그들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면 감당하지 못할 게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인 어느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운 밤,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에 뭐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될까요? 뭐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까? 뭐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구석이 됩니까? 정말 힘 있는 군대를 누가 데리고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게 힘이 될까요? 근데 이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밤에
다른 것이 그에게 올 수도 있는데 그 두려운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맹랑하고 밑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순간이 내게 믿음이라는 게 생긴 순간이거든요. 말씀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이 먼저이고 믿음이 두 번째 생기는 겁니다. 믿음부터 갖고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말씀이 있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있어 믿음이 점점 더 견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고 또 말씀이 크고 잔잔한 말씀들이 계속 내 인생에 부딪혀 오면서, 근데 그냥 부딪혀 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 내 삶에서 말씀이 그 순간순간 임하게 될 때 거기서 믿음이 자꾸만 굳건해지고 강해지게 되고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말씀이 빈곤하면 자연히 믿음은 부실해지고 도태되고 말겠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빰마하제라고 거기를 표현하는데, 이 빰마하제라고 하는 말은, 하제라고 하는 말이 환상이라는 말이에요. 이상. 이게 빰마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폭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 밤 폭 쌓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은혜에 폭 쌓인 겁니다. 그런 순간도 우리가 알죠. 말씀이 뭔가 내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운다.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신다. 그 은혜 속에 바울이 빰마하제라는, 그 은혜 속에 바울이 폭 파묻힌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 자식 주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뼈가 있는 말인 거다.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상속자 얘기하는 거, 자기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자가,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미래, 나는 자식이 없다는 불안감이 그 북방의 왕들이 또 공격이 못하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팍, 그 아까 빰마하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확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신 거죠. 이 순간은 계속 이어서 이 느낌을 가지고 계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신 거죠.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를 향한 나의 은혜,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셀 수 없을 거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저 밤하늘의 무별, 저 많은 별들 어떻게 다 네가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이 저 무별과 같을 거야.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아멘. 믿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구나.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의로움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얻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움인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질래야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롭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걸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만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간순간 연약해질 때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 말씀이 찾아오다 육신이 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그걸 믿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찾아오시는 말씀에, 그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고, 이걸 사도들과 신약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나의 언제, 나의 어느 시간에 내게 필요합니까? 내 삶 속에 바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의 여러 일들 속에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침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점심 때 이런 일을 겪고, 저녁에 이런 일을 만나고, 오늘도 겪고 오늘도 살아야 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내 일상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하신다. 삶의 고난과 인생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고 그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고 그 믿음입니다. 나의 죽음 같은 이 삶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삶의 고난 속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없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고 자꾸 부실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매일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인데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느냐라고 묻습니다. 2장 4절에도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꾸만 뒤흔들고 흔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들은 소리 없이 들어와 성도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활동하며 결국 그 신앙을 해치고 만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합니다. 오늘 내 믿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게 뭔가? 내 믿음을 오늘 자꾸만 흔드는 게 뭔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상으로 돌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내 속에 뭔가? 내 삶에 뭐가 나를 그렇게 꾀고, 내 삶에 뭐가 그렇게 내 속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하루에 내 일상에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말씀 없이도 살도록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교묘하고 나의 삶을 교란하고 내 삶을 휘저어버리는 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꾸준히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이 그냥 자꾸 자라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주 못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못 가고 못 만나는 게 답답한 거죠.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자꾸만 약하게 만드는 것 속에서 내 믿음을 견고히 붙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거든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 믿음에 틈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틈을 만들고 별일 없는 틈을 만들고 그 작은 틈을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주일 단위의 일상의 예배가 사라지고 주일 예배가 다시 비대면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 빈틈을 메꾸셔야 됩니다. 그냥 언젠가 다시 되면 되겠지. 그때 하지 뭐. 그때 뭘 하고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빈틈을 메우셔야 됩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나의 예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나의 말씀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 틈을 메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를 한 달 만에 보시거나 6달 만에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되면 하고 기회가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물어볼 때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주일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 번씩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뼈를 바라보는 시간을 자꾸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무뼈를 언제 바라봅니까? 말씀이 임한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을 찾아오시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듯이 여러분을 데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잠시 벗어나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손이 하늘을 가리키시도록 저거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순간을 삶에서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주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두는 순간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았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 일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무뼈를 바라보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말씀밖에 없는 시대인데 교회는 원래 말씀밖에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고 살 수 있었고 문제 없다는 듯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굉장히 험악한 시절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다시 또 9월이 비대면이라는 것은 저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께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뜨거울 때는 늘 비대면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중세 때도 그랬고 늘 교회는 비대면일 때 뜨겁고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다른 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혼란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방향이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밤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게 우리의 혼란입니다. 2000년 전 중세 때 그 위기의 혹독한 시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 그 어려운 비대면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오늘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살아계심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을 열고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위기다 위기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기다 위기다 말하면서 예배를 못 가게 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의 때 저희의 영은 뜨겁고 저희의 말씀은 뜨겁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더욱 뜨겁도록 믿음의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과 수많은 확진자와 수많은 아버지 한 사망자들과 어려움이 연일 계속되는 이 위기 속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주님? 나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오늘도 주의 말씀 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위기 속에, 내 인생의 위기 속에, 내 인생의 경랑 속에, 내 인생의 풍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위기 속에 주를 만나며 이 위기 속에 주를 붙들며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붙들며 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위기의 시대 속에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이기며 내 삶의 현실에 가득한 이 위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부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바울도 그들 인생의 가장 위기 속에, 가장 위기의 경랑 속에 늘 주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목표를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우리 인생에 부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풍랑의 때에 경랑의 때에 홍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날